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와야 된다. 그리스도인 다와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주의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 뜻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래요. 자,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아니 사랑에 무슨 성공하는 사랑도 있고 실패하는 사랑도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사랑이 실패하는 사랑이 있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분명 실패하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실패하는 사랑은 연약하고 모든 면에 제약이 있는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늘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한 것이 오늘날 자꾸 드러나는 것인 거예요. 자꾸 친족이, 나의 부모가 나를 해치는 일이 보여요. 이게 불완전한 사랑이죠. 우리는 과거에 보면은 어머니 사랑은 그야말로 한없다, 끝없다, 하늘가에 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그 엄마가 아이를 해쳐. 이게 불완전한 사랑이죠.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우리가 그러려니 했으면은 어떻게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이게 뭐 때문에요? 불완전한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사랑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연약한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죽게 내버릴 수가 있지?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라면서? 그것도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킨 데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죄의 힘과 사망의 권세를 꼼짝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렇게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헤세드다라고 해요. 헤세드. 번역하면 인자하심 또는 자비하심이라는 사랑의 형태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 즉 구원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은총.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시 않고 있습니다. 누가 저기 못 띄워줘? 안 띄워주고 있어서. 그 결과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혹시 주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이 엄습하죠. 그것은 바로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내 삶과 일치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딱 든다는 거죠.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답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구원은 안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면에서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라는 생각이 들까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자신을 돌켜보시기에 내가 어떤 면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따로따로일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물질의 차원에서 오는 신앙과 삶의 괴리입니다. 물질의 차원에서 오는 신앙과 삶의 괴리. 그것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말씀 따르기 쉽지 않아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지니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때가 많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곳이라는 그 예수님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권세를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정칠선에 나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냥 높아지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과의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그걸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그냥 없애고 나눠주면은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도 나 그걸 따르지 못해. 다른 거 다 내놓겠는데 그건 못 내놓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율법을 잘 지켰던 그 청년이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킨 게 있으니 너는 네 물질을 가서 다 팔아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 했더니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역사예요. 초대교회는요 바나바를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돈바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쓸 만큼 나눠 갔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게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때는 그때니까 된 거야. 지금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거 다 기부하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평생을 다 벌어가지고 가면 수천억이 되는 재산을 자식에게 단 0.5%만 남겨두고 다 환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화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검소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풍부 쓰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한 푼을 아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바로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들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불안과 의심의 요소로서 우리 가운데 작동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을 털어버리고 마음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다윗도 혹시 내가 하나님께 외면당하거나 버림받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주변에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화를 격동시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생각에 그를 불안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여 나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람들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며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아마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만 해도 그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그의 신하들로부터 온갖 모함과 조롱을 받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사울 왕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눈밖에 날 행위를 하지 않았던 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직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았던 때죠. 비록 그가 사울의 신하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썼어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을 창칼로 던져서 죽게 하려고 했던 그 사울을 위해서 가서 뭘 해? 수금을 켜고 찬양을 해서 그에게서 악한 신을, 악신을 쫓아내죠. 그의 아침 식사 초대에 응해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초대하는 그 사울왕의 마음을 알고 있던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너 오늘 죽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미리 알고서 너에게 신호할 테니까 내가 신호하면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까지 했죠. 그래도 다윗은 그 식사 초대에 가요. 생명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게 다윗은 지금 내가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으니 나의 정당함을 입증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입증해달라는 것이냐?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의지를 단련시키시고 나의 양심이 헛된 일을 추구하지 않도록 단련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를 시험하고 판단하여 내 뜻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검증해 달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실패하지 않은 사랑을 늘 마음에 가득 담은 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부족한 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대다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별해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높이시고 내가 고난받고 희생당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적인 믿음일 뿐 실제로 자신의 삶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시편기자는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해 보시고 판단해도 겁나지 않을 만큼 흠없이 살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조차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교리상 그것이 허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해요. 근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봐 나는 지금도 벌벌 떨고 있노라. 그럼 어때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할 만큼 악하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장 집약적으로 핵심적으로 시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혹시라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 속에서 불안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저는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먼저 해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내 마음에 느껴져도 그 뜻을 따라가는 길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 삶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내 삶에 희생과 큰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현대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버리고 내게 유리하고 편한 길을 택해서 가는 길을 결정을 하고서 그걸 잽싸게 행동으로 옮기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십몇 년 동안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을 끝내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둬요. 그를 살려놓으면 자신이 끝까지 쫓길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살려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기에 그는 사절의 말씀처럼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는다는 고백을 했는데 마치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의 삶의 행동과 같죠. 그것은 그의 믿음에 결정했고 선한 선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서처럼 행악자의 지표를 몹시라고 악한 자와 함께 앉기를 거부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도 뭘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신 있게 자기 삶의 정당성을 입증해달라고 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노라고 하나님께 말할 정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렇게 행악자나 살인자들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될까봐 불안해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나는 무죄함 가운데에 죄가 없는 가운데 나의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 가장 쉽게 넘나드는 경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내가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다시가 또 죄를 짓고 또 와서 고백하고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 화인이 뭐예요? 불로 제신자리가 된 거예요. 신장에 불로 지져버려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변할 수가 없어요. 호흡이 안 돼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뒤면은요, 이 살이 어떻게 돼요? 굳어 단단해져요. 그죠? 펴지지도 않고 오므리지도 않고 여기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행악자나 불의한 자와 함께하면서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라고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므로 나는 더 이상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말할 때 그 범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이웃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피해 당사자에게는 잘못을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와서 용서를 구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므로 내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겁니다. 바로 영화 미량의 그 살인자처럼. 그래서 영화 속에서 전도연이 그 아기 죽은 아이의 엄마로 나오는 뭐라 말해?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했다는가 이런 말 듣잖아요. 죽은 아이의 엄마인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용서했다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없어 하나님. 물론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먼저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와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의 대상이었던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끝까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해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용서받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서를 받으면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예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사화라는 말을 써요. 사화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화목해져라. 여러분 오늘날 잘못을 저지른 자가 피해 당사자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가장 소홀히 여기게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 자동차 보험이에요. 아시죠? 자동차 보험 사고 딱 저지르고 8대 사항만 안 걸리면은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 어린아이를 다쳐놓고 병원에 있으면서 부모는 전 온 그 생계를 다 생활을 다 단념하고서 거기 매달리고 있는데 한 번 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다 할 일 다 했대요. 왜요? 자동차 보험 들었고 그 들은 보험을 사고 작성해줘서 보상받겠으니까 나는 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생활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 바로 보험사고 처리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보험사고뿐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범죄와 관련해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과연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가야선 7절에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확신을 하면서 신실한 자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우신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이렇게 노래를 해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치우지 마시고 피에 목말라 하는 자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죄인이나 살인자들의 생명을 가차없이 거두어가는 것처럼 다윗의 영혼과 생명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그는 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이런 불안이 어쩌면 바른 신앙의 태도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해도 혹시 내가 행악자들과 같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우려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범죄를 행해도 한번 회개 기도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하고 용서를 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너희가 예물 드리려다가 잘못한 것이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먼저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진행 안 되면 뒤에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개신교의 핵심 교리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개신교가 어긋나가는 것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여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마구 엇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 오랜 세월을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고행하고 수도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이 참 많았어요. 거기서 뭘 했어요? 참 죄인의 삶을 버리고자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면서 엄청난 그 고행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구도자의 삶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이 물론 구원을 가져온 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경건에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한편 구하는 반대로 면죄부를 발행해서 사고 팔면서 돈으로 구두의 길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과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 구원의 길을 확정했던 거예요. 그 위에 기반을 둔 개신교 신학과 사역은 당연히 구원론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흘러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론에 있어서 색다른 결을 보게 된 거예요. 색다른 결. 2020년대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든든한 구원의 보장 위에 확고히 서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비웃으며 조롱하는 일을 하고서도 구원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고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떠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들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해도 그들은 어차피 한 번 받은 구원을 뒤로 물리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을 물리지 못할까요? 아니요. 주님 앞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가는 그 모습 어떤 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요. 그 중심이 사탄의 마음을 지향하겠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향하겠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어떤 성경 말씀을 드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그것은 창대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욕망을 가진 자들의 그것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시작은 거룩했으나 끝은 더러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제가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냐면요. 하나님 말씀과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 십계명이라고요. 십계명이 뭐예요? 윤리의 기본이에요. 뼈대예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지킨 자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은혜 하면서 윤리적인 말씀만 하고 은혜처럼 말씀 선포하지 않느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을 못하면 아무리 쌓아도 허물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희가 날 믿는다면 너의 눈에 보이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라.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 가운데 뭐예요? 윤리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제 몇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그렇죠? 쭉 부모로 시작해가지고 이웃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먼저 주어놓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모든 관계를 규정한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다 그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키고 나서도 뭐라고요? 너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네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 와서 그냥 나는 예배 들었으니까 그리고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어떤 권능 같은 걸 행하는 자들조차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대한 교회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바르게 개수하지 않고 또 그럴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주님 앞에 내 행동을 검증받을 테니 나를 테스트해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칠 악에 대한 문제로 보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일들에 열을 낸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라고 탄원할 정도로 우리 또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판결을 미리 다 내려놓았으니까 그 뒤로는 세상에 뭐라고 조롱을 해도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장래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음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시점에서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나머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느니 차라리 성도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처럼 매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은 특별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주시케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살고 계시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유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걸리지 않으면 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코로나에 걸려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하지만, 내가 좀 신물 쓰기가 거북하지만 이 마스크를 하고 손을 씻고 모든 걸 조심하고 가급적 그런 바이러스가 올 것 같은 곳은 가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한 일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인간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마구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입양한 아이를 마구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사악한 계획서를 자기들의 손에 쥐고 있고 그들의 손에는 판결을 굽어지게 하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것은 어쩌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라도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11절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즉 실패하지 않은 사랑을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큰 무리 가운데에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겠노라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인생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야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신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사 우리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서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떳떳하고 자신은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악한 자들이 쓸려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치고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와 진리를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그런 두려움 속에 다윗이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 또한 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현실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이켜보면서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십계명이 단지 우리 입술로 외우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해주옵시고, 우리 삶에서 실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은 모든 것을 행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된 삶을 살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했으면서 주님의 은혜 하소연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대로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할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어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괴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오직 믿음 안에서 이 거친 상을 승리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송과 경비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그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의 서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